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으면서 사색, 결단, 행동, 삶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맥체인 성경 주제는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21장, 히브리서 3장, 호세아 14장, 시편 139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부정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불의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장의 성경, 4시대별로 이렇게 읽게 되는 성경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며 불의를 행한 남왕국 유다의 왕과 출애굽한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윗을 해롭게 한 원수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였다. 그렇습니다.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오늘 불의 열왕기하 21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599면입니다. 구약 599면. 열왕기하 21장에 불의한 므낫세 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무너뜨린다. 아버지의 업적,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그 아들 므낫세, 다른 모습의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열왕기하 21장 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55년 동안 통치한 아들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였나요?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2절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인데 그 악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 죄를 므낫세가 범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거죠. 이 므낫세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자기의 아들을 6절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심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놀라운 사랑을 모두 다 무시하고 55년간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불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8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만일 하셨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면 그들을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접한 자들과 함께하고 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준신 땅에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얼마나 큰 악인지. 도대체 이런 악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므낫세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주님 이런 아들이 되면 안 된다. 그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1절에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므낫세의 아들 암몬 왕은 2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통치했나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암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똑같이 아버지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야,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그의 신복 암몬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그런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주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해 뿌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개혁의 왕 요시아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22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불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불의가 없는가, 우리 속에 불의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 355면입니다. 355면, 히브리서 3장. 자, 불의한 출애굽 백성이 주의 안식에 못 들어가. 여러분, 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안식을 준비하고 그 안식에 초청하는데 불의한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번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누구보다 더 존귀하다고 했나요? 자, 1절 그러므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이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구원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 그 풍성함을 깊이 생각하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에 특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그 신실한 그 모습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모세보다 더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를 우상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모세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4절.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형광펜으로 표시하십시오. 12절, 13절, 14절. 읽으면서 한번 중요 부분 이렇게 확인하고 줄치고 이런 형광펜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 하는데 주님 보실 때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 믿음 없음은 악함이라는 거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서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죄인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의 욕심,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우리에게 있는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완고하도록.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큰 위로죠. 시작할 때에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여러분 삶 중에 소명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가지고 시작할 때에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주께서 이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세아 14장. 오늘 저는 호세아 14장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호세아 마지막입니다. 1268년, 구약 1268년. 불의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호소한 계속적으로 참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참 이렇게 순종하라 저렇게 순종하라 정말 저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예화적인 인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면 살 길 열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5번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호소를 했나요? 어떤 호소를 했나요?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형광펜으로 1절, 2절, 3절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줄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하니까 어떻게 됐다? 넘어졌다. 불의하니까. 여러분 삶에 넘어진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의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불의함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2절 이렇게 불의해서 넘어진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 너무 중요한 말씀 줄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의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 속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수송아지를 계속 읽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입술의 찬양, 입술의 순종, 입술의 선포, 이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언어의 고백, 마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그 짤막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할렐루야.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참,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6번 문제. 호세아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예언했나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요.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데 4절에 이렇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반역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이 반역과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이런 것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나의 삶과 인격 가운데 넘치게 되어서 어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 아침에 내리면 촉촉하게 그 대지를 신선하게 싱싱하게 만드는 것이 이슬 아닙니까?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는 것이 이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꽃이 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변하겠다는 것.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있어야 생명력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슬, 은혜의 이슬, 사랑의 이슬이 내려서 생명의 이슬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는, 그래서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아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우라가. 그 주위가, 향기가, 그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죠.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돌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풍성한 곡식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그들도 포도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 열매, 우리에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다시는 거예요. 그 향기가 말도 못하게 아름답게 퍼주시는 것입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이 맥체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인격적 교제를 선포하고 정말 인격적 교제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이 시편 139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시편 139편 구약 903면에 있습니다. 구약 903면. 자, 우리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러기에 제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9편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 24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일기 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도 좋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의 14장 말씀을 가지고 일기를 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맥체인 성경 4장 중에 정말 다가오는 주의 말씀으로 일기를 쓰며 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님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